이번에도 제가 직접 겪게 되었던 시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으스스한 게 소름이 끼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전 어린 나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15살 그쯤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미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전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소통 문제라든지 친구를 사귄다든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근데 그때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6박 7일 수련회를 한다더군요. 연합 수련회 같은 거요. 제 나이 또래가 100명이 넘게 참가한다는 소식에 친구 생각이 간절했던 전 그곳에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련회라는 거 솔직히 한국에서 몇 번 가보긴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전 아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가게 된 수련회는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또래 친구들끼리 밥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놀았었죠. 물론 가끔씩 꼭 참석해야 되는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시간만은 빼놓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쉽던 하루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사건이 있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참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해도 짧았고 워낙 외진 곳에 산장 같은 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봇대나 전등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있어 해가 지면 매우 어둡고 음침했죠.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교회 주최 측은 새벽 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저녁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돼 있더군요. 그래서 큰 강당 안에 불을 다 꺼놓고 강당 앞에만 작은 불빛으로 밝혀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전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죠. 문득 기도만 하는 시간이 조금씩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름은 제 몸을 극도로 긴장하게 했고 실눈을 뜨고 앞을 볼 때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두 다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조차 제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이 모두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정적은 제 앞줄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깨지게 되었습니다. 전 그 비명소리에 너무 놀래 저도 모르게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소리가 난 곳을 바로 찾았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죠. 제 앞엔 친하진 않았지만 몇 번 인사를 하고 지내던 동갑내기 여자애가 혼자 일어서 있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전 소리가 저기서부터 나온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애들이 몇 명 있었던 건지 곧바로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나며 아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며 왠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때까지 불안했던 이유가 다 저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비명 이후 2, 3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전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애는 몸을 돌리고 있었죠. 여자애가 조금씩 몸을 돌릴 때마다 제 심장은 더욱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저를 향해 몸을 끝까지 돌렸을 때 전 기절하지 않은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었죠.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어두웠지만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기 때문일까?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을 감지도 못하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던 제 다리는 풀어져 버렸습니다. 흰자만 보이는 두 눈을 마주 보았을 때 전 그게 이 세상 존재가 아닌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서 웃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온몸에 털이 곤두선 듯 전 곧바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웃기 시작하더군요. 허연 흰자만 드러낸 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당 위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이 뛰어내려오며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시던 장로들도 몇 분 다가왔었죠.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애들 모두 다 내보내라고. 그리고 신앙심이 없는 청년들은 같이 따라 나가라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놀란 형들과 누나들은 서둘러 애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놀란 애들 100명이 넘는 인원을 한꺼번에 밖으로 대피시키기엔 강당의 문이 너무 좁았죠. 불행히도 전 너무나 얼어있던 관계로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아직도 웃고 있는 그 여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목사님이 청년부 형들 4명과 같이 뛰어오더니 모두 저 애를 잡아서 땅에 눕혀! 어서! 같이 왔던 청년부 형들은 신앙심이 좋은 건지 아니면 겁이 없었던 건지 우르르 뛰어와서 웃고 있는 여자의 팔을 잡더군요. 그리고 도무지 믿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건 그때였습니다. 팔을 잡힌 여자아이는 갑자기 잡힌 자기 팔을 보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팔을 휘둘렀는데 청년부 형 하나가 정말로 어이없이 그 팔을 휘두르며 나가 떨어지더군요. 무려 14살짜리 여자입니다. 근데 20살이 넘는 장정의 힘을 지푸라기 날리듯이 날려보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온 힘을 다해 잡아! 꽉!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아야 해! 빨리! 목사님까지 함께해서 여자애를 땅에 눕히는데 성공한 목사님은 재빨리 품에서 성경책을 꺼내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이 어린 양이 아약한 영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부디 이 아이가 할 말을 잃은 전 움직일 생각도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었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여자애가 말을 하더군요. 남자의 목소리로요. 중저음의 그 목소린 제가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머리맡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를 하셨죠. 주위엔 이미 장로님들과 목사님 2분이 더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점점 목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귀신이 들어가 버렸다고 생각되는 여자아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러운지 지르는 비명소리에 제 마음도 더욱더 긴장이 되기 시작했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당장 떠날지어다. 아버지여, 저 아이를 구원하옵소서. 근데 내가 나갈 것 같아. 싫어. 절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그렇게 미친 듯 소리를 지르던 목사님도 너무나 당당히 소리 지르는 그 존재에 당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을 끊으시고 기도도 멈추시고 잠깐 멍하니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기도가 멈췄음을 느꼈는지 여자애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라고?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게 감히 목사라고? 웃기지 마.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야. 너 같은 게 목사라고. 난 다 알아. 다 안다고. 목사님은 더욱더 당황하신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벌써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은 모습이었고요. 왠지 그 모습을 보던 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목사님을 일으키시고 밖으로 내보내셨고요. 그 와중에 저도 따라 끌려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웃던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끌려나가면서도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얘기가 전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나! 이거나! 이런 씨발! 내가 니네 몸속에도 들어갈 거야, 알아? 내 몸속으로도. 그렇게 끌려나온 전 숙소로 배달되다시피 와서 뜬 눈으로 울면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고요. 눈을 감으면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도는 것 같아 밤새 미쳐버리는 듯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신입니다. 아주 가끔 요즘도 수련회를 가게 되면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무서움을 느끼는 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청년이 되었지만 그때의 충격인지 무섭지 않음을 느낀다는 건 너무나 힘들더군요. 아무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귀신이 든다는 거 정말 다시는 보고도 겪고 싶지도 않은 추억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후로 전 그 여자애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일어났을 땐 그 여잔 벌써 어른들이 산에서 데리고 내려간 후더군요. 그 여자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기억나는 실화가 있으면 찾아뵐게요. 그칩니다.